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함께 있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뒤돌아서면 이상하게 씁쓸한 느낌이 남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이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인연을 무서워하는 법을 배운다. 노골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연과 그와는 반대로 가슴 깊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인연.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이 둘이 아니다. 명백히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깊지도 않은 딱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온을 가장 교묘하게 무너뜨린다. 법정 스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맺어야 하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어설픈 인연만 가득 차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그 어설픈 인연이 바로 중간 인연이다. 중간 인연이란 무엇인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어정쩡한 거리, 그 애매한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지만 퇴근하면 연락 한 통 없는 동료, 오래 알고 지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기 어려운 지인, 모임에서 늘 보고 함께 웃지만 그 웃음이 끝나는 순간 묘하게 낯선 느낌을 주는 사람들. 이들은 악인이 아니다. 불친절하거나 무례하지도 않다. 그저 경계가 없다. 가까운 척 다가오면서도 정작 진심은 내보이지 않고 친밀한 표정 뒤에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으며 좋을 때는 다정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림자처럼 흩어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가 왜 악연보다 더 위험한지 법정 스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하나씩 살펴보겠다. 악연은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든다. 나쁜 사람임을 직감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키려 한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처를 수습하는 것도 비교적 빠르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그 경계가 흐리다. 가까운 것 같으면서 가깝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믿을 수 없는 이 어중간한 관계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저 사람을 믿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더 다가가야 하는가 물러서야 하는가. 이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모된다. 마치 빈틈없이 막힌 것 같은 그릇에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물이 천천히 새어나가듯이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연기법이다. 모든 관계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나고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중간 인연이 이토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 관계의 본질이 모호한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연은 그 뿌리가 깊어서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그저 스쳐가는 인연은 처음부터 가볍게 지나친다. 그런데 중간 인연은 뿌리 없이 표면에만 퍼진 넝쿨처럼 넓게 얽혀 있다. 당기면 끊어지고 놓으면 무성해지며 실체를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관계의 모호함이야말로 중간 인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위험이다. 생각해보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것이 과연 노골적인 적이었는가? 아니면 친구인 듯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우리의 실수와 두려움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무기처럼 꺼내들 때의 아픔은 처음부터 낯선 적에게 받은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정확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것은
내가 쥔 패를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중간 인연에게 성급하게 마음을 열면 호의는 어느 순간 질투가 되고 우리의 약점은 비수가 된다. 그렇다면 중간 인연은 왜 그렇게 쉽게 질투하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중간 인연의 특성을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 관계에서는 비교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진심으로 기뻐하기엔 거리가 있고 완전히 남남이라고 여기기엔 너무 가까우니 어중간한 거리, 이 거리가 비교의 씨앗이다. 멀리 사는 타인의 성공은 그저 뉴스처럼 들린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친구의 성공은 내일처럼 기쁘다. 그런데 중간 인연의 성공은 다르다. 마치 나와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앞에가 있을 때 느끼는 그 이상한 감정, 기쁘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쁘지 않고 슬프다고 하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 묘한 공기, 그것이 중간 인연 사이에서 자라는 질투의 씨앗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시기심, 즉 질투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번뇌 가운데 하나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태어나고 집착하는 마음에 의해 자라난다. 우리는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여기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중간 인연이 바로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간 인연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질투가 싹트며 질투가 자라면 관계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쟁하는 모양이 된다. 법정 스님은 누구와 자리를 같이 할 것인가를 살피고 자리를 함께하는 상대가 자기의 한 분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이 왜 그리 중요한지 중간 인연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더 깊은 문제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친밀함이다. 진정으로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가까운 척 다가오는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는 방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밀어내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고 받아들이자니 왠지 불안하다.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한다. 괜찮은 척,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척 마음을 열어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 손을 떠난다. 우리가 내보인 속마음, 우리가 털어놓은 고민, 우리가 드러낸 약한 면들이 상대의 기억 속에 남는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훗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악의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 정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다닐 수 있다. 신뢰 없이 열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로움과 친밀감에 대한 갈망 앞에서 번번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법정 스님은 맑은 마음, 무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이 가르침은 인간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마음의 기대감이 채워져 있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보게 된다. 중간 인연에게 기대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 환상이 무너지는 날 상처는 배가 된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빈 마음으로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중간 인연이 뿌리가 얕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흙 위에 가볍게 얹힌 씨앗처럼 이 관계는 공통된 환경이나 이해관계라는 얇은 토양 위에 서 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 같은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이런 표면적인 조건들이 중간 인연의 기반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회사를 옮기는 순간 사라지고 동네를 이사하는 순간 사라지며 모임이 해체되는 순간 사라지는 관계, 그 얕은 뿌리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가장 먼저 흔들린다. 작은 오해 하나, 사소한 감정의 어긋남 하나로도 관계 전체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깊은 우정이라면 오해가 생겨도 대화로 풀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인연에서의 오해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 내 주변에 중간 인연이 있는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데 헤어지고 나면 허전하거나 지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잘 될 때는 다정했다가 내가 힘들어지자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되 그것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모임 자리에서는 늘 함께하지만 1대1로 만나려 하면 묘하게 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중간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나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인생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이 물건이나 돈에 대한 집착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집착은 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특히 중간 인연에 대한 집착이 더 무겁고 질긴 경우가 많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기대, 아직 결론나지 않은 관계에 우리는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정리된 관계라면 오히려 담담하게 놓아줄 수 있다. 그런데 중간 인연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그 애매함이 집착을 키운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인지, 이 관계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조금 더 기다리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마음의 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여기서도 빛을 발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관계에서의 무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가 나를 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를 놓아줄 용기가 무소유의 정신이다. 법정 스님은 난초 이야기를 하셨다. 처음에는 난초가 기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이 되었고 결국 그 집착이 스님을 묶어두었다. 난초를 친구에게 주고 나서야 비로소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소모적인 관계를 놓아주는 것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놓아줌에서 찾아오는 해방감과 가벼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 인연을 모두 끊어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다. 이 극단도 저 극단도 아닌 지혜로운 균형의 길. 중간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그들을 멀리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그 거리가 이미 정답을 담고 있다. 중간 인연은 말 그대로 중간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 한다. 외로움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은 어색함이 싫어서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한다. 심리적 경계, 이것이 중간 인연을 건강하게 대하는 핵심 열쇠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선명한 선이다. 어디까지는 나눌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나누지 않겠다는 내면의 약속. 그 약속이 흐려질 때 관계는 흔들린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이 말은 경계를 세우는 것이 고립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 나를 지키는 경계 안에서도 충분히 관계를 맺고 온기를 나눌 수 있다. 오히려 경계가 분명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경계 없이 열린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소모되며 결국에는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는 일이다. 함께 있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다.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소모되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기쁜가, 불편한가. 이 감정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합리화하지만 몸과 감정은 솔직하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지치는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소음이나 다름없다고도 하셨다. 중간 인연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이야기에 무조건 공감하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에서 가식은 오히려 해가 된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건강한 경계의 실천이다. 세 번째는 비교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다. 중간 인연과의 관계에서 비교심이 고개를 들 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임을 인정하되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다. 비교에서 비롯된 질투심에 집착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놓아버리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사라진다. 내가 지금 왜 이 사람을 보며 비교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관계에서 내가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인가? 그 뿌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를 알면 그것을 다룰 수 있다. 네 번째는 관계의 방향을 타인의 말과 행동이 아닌 내 내면의 중심에서 찾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간 인연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리고 그들의 시선에 따라 내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중간 인연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아닌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중간 인연의 시기와 오해에도 크게 휘청이지 않는다. 그들의 말이 아프긴 해도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왜 중간 인연을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외롭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연결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 욕구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이 욕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고 인정받기 위해 중간 인연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연결감을 얻기 위해 경계를 허물다 보면
결국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온다. 잠깐의 연결감이 깊은 단절감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중간 인연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기대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솔직하게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은 중간 인연으로 인한 상처에서 훨씬 빠르게 회복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긴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이 비교의 홍수 속에서 중간 인연은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상대도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 이 순간의 비교는 그 변화하는 두 존재의 스냅사진들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 스냅사진 하나로 내 전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도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상대에게 품은 과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간 인연에게 기대하는 것은 왜 항상 배반으로 끝나는가? 그것은 기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대가 상대방의 실제 역량이나 진심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을 깊은 친구로 여기고 있는데 상대는 그저 편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그 간극이 상처를 만든다. 법정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다. 중간 인연에게 진실한 친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중간 인연이고 중간 인연으로서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한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모든 인연은 계절처럼 변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르다. 봄의 인연이 있고 여름의 인연이 있으며 가을의 인연이 있고 겨울의 인연이 있다. 중간 인연의 대부분은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인연이다. 학교라는 계절, 회사라는 계절, 어떤 모임이라는 계절, 그 계절이 바뀌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고 하셨듯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생긴다. 담담하게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중간 인연으로 인한 상처는 훨씬 옅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상처는 온다.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다.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느끼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며 진심이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마음은 소중하다. 다만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디에 열고 어디에 닫을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소모적인 중간 인연들로 가득 찬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중간 인연들을 붙들고 에너지를 쏟느라 지쳐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귀한 인연이 나타나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당할 여력이 없다.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때 진정 필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것이 중간 인연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자세다. 인연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 하나가 이유 없이 자존감을 낮추기도 한다. 이것이 중간 인연의 힘이다. 악연은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기 쉽다. 그러나 중간 인연의 이런 소소한 흔들림은 방어막을 세우기 전에 이미 스며들어 버린다. 그러나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달리 반응한다.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내 뿌리까지 닿지는 않는다. 물이 연잎 위에 맺히듯 잠깐 표면에 머물다 흘러가는 것이다. 이 중심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 인연의 반응 하나하나에 자신의 기분과 자존감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들꽃처럼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들꽃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핀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핀다. 자신이 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핀다. 들꽃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 뿌리가 바로 내면의 중심이다. 중간 인연들의 바람이 불어도 그들의 시기와 비교와 오해의 빗줄기가 쏟아져도 내 안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꺾이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선다. 들꽃처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고요히 존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남자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스님. 사람들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중간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이와 같다.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중간 인연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중간 인연이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 그 사람의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다. 상대방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미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그것을 반추하며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고 상처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상처 입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것이라고. 그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는 것. 이것이 중간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방법이다. 상처는 이미 받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더 크게 키우는 것은 내 선택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리고 비우는 일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그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다. 관계에 의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경계가 늘 모호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의지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착인가,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부처님은 이것을 뗏목에 비유하셨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것은 짐이 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시기에 어떤 관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그 역할을 다하고 난 뒤에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지가 아니라 집착이다. 중간 인연과의 관계를 인생의 특정 구간에서 필요한 뗏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뗏목이 역할을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다. 서로의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간 인연과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 상대도 불편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한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물러선다. 그 물러섬을 거부로 받아들이며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경계 덕분에 관계가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수행자의 삶에서 고독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도 이 경계 때문이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킴으로써 더 깊은 내면을 탐구하고 그 깊이에서 나오는 진정한 울림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 보자. 중간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상처,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 부처님의 연기법대로라면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그 만남이 생겨날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 중간 인연은 왜 내 삶에 나타난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 내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이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중간 인연의 성공이 유독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성취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중간 인연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특히 아프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중간 인연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을 때 특히 크게 상처받는다면 내 안에 거절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다. 중간 인연이 주는 불편함을 자기 탐구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녹이는 방법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셨다. 중간 인연들로 인해 쌓인 상처와 오해와 불신, 그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비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한 겹씩 벗겨진다. 한 번의 통찰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중간 인연이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말이 여전히 들리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자유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중간 인연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실 것이다.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 오래 알고 지냈지만 갈수록 뭔가 이상한 그 사람, 모임에서 늘 함께 하지만 뒤돌아서면 씁쓸한 그 사람, 그런 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당신이 관계에 성실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그 진심과 성실함은 귀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를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당신은 이 관계가 끝나도 이 사람이 멀어져도 여전히 귀한 존재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에 있지 않고 당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사는가에 있다. 중간 인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극단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중도의 길, 즉 지혜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서서히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것을 줄이며 상대의 반응에 내 기분이 달려있지 않도록 내면의 독립성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다. 다만 내면의 깊은 부분을 더 이상 그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소모시키면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다. 중간 인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이다. 내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쓰러지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다. 내가 충만할 때 남에게 나눠줄 것이 생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중간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 그것은 단순히 그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더 크고 깊은 것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무엇이 나를 충전시키는지,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내 영혼을 살찌우는지, 어떤 관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 그 알미 쌓이면 자연스럽게 인연을 선택하는 안목이 생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진실한 인연을 몇몇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진실한 인연들에게 집중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 중간 인연을 정리하고 난 뒤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다. 법정 스님은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라고 하셨다.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의 아름다움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친구라고 하셨다. 중간 인연들로 가득 찬 삶에서는 이런 진심의 교류가 일어날 공간이 없다. 그러나 중간 인연들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내면의 중심을 세우고 나면 이런 영혼의 친구를 알아볼 눈이 생기고 그런 관계를 맺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당신이 지금 중간 인연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 갈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갈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되 중간 인연에게서 그것을 찾으려는 것이 문제다. 그 진실하고 깊은 관계는 당신이 먼저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중심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법정 스님이 산속에서 고독한 수행을 하셨지만 결코 고립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내면의 고독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어떤 것도 등불로 삼지 말라고.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인정과 시선을 등불로 삼으면 그 빛이 꺼지는 날 캄캄해진다. 중간 인연의 따뜻함에 의지하면 그들이 등을 돌리는 날 길을 잃는다. 그러나 내 안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변하고 사라져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등불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중간 인연들, 그들로 인해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 그 상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 경험들이 당신에게 인연을 보는 눈을 키워주었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역설처럼 중간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들꽃처럼 살아가도 괜찮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외딴 산자락에 혼자 피어 있어도 그 들꽃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누구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꽃 자체의 존재에서 온다. 중간 인연이 당신을 알아봐 주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든 시기하든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날 중간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게 된다. 법정 스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존재. 그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빛을 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중간 인연의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적절한 경계를 세우며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빛나는 삶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중간 인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